이 시간에 하늘의 평화와 안식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집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형제 자매 여러분들 얼굴 직접 만나 뵙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뵈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잘 소화하고 또 진리대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또 열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참 제가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알곡으로서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또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은 생애 및 예배 방송에 함께 참여하고 말씀을 함께 듣고 곳곳에서 같지 않은 곳에서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몇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또 진리 안에서 잘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큰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 양육하셔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 유리 바닷가에 만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사는 그날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실 것을 믿고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정말 마지막 장으로 다다르고 있고 또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거의 다 성취되어 가는 이때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 중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귀중한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최후의 정결 사업,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최후의 정결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불타게 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시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이 말라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은 후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신약의 또 다른 한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 신약의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 나타난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전에 와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네,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앞에 와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고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그니라 하면서 침례 요한을 그 선지자라고 가리켰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앞서서 보냄을 받은 사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호련히 임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이 와서 마지막에 호련히 전에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주의 초림을 위해서 예비했는데 마지막 때에 또다시 엘리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또다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라기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렇게 합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이 엘리야들로 상징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큰 영적인 부흥과 개혁의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엘리야들이 특별히 주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참여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부흥과 큰 개혁을 일으킬 사람들인데, 그들은 먼저 주님께서 정결 사업을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정결 사업에 그들이 먼저 참여해야 되고, 그들이 먼저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그 깨끗해진 마음의 성전에 누가 임하셔야 하고? 영광의 주님께서 임하셔야 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준비된 마음에 영광의 주님께서 임하셔서 영광의 환한 빛을 이 땅에 환하게 비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이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온 땅으로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더라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천사의 운동을 이룰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엘리야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된 마지막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치는데, 그들이 비치는 이 영광의 빛이 어떤 빛입니까? 영광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영광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성품의 빛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추겠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사의 운동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충만히 받고, 폭포수처럼 임하는 늦은비 성령을 충만히 받고, 두 번째 오순절의 경험을 충만히 하고 나가서 최후의 외침을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녀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바벨론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는 큰 운동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이 땅을 비추게 될 텐데, 그들이 먼저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가? 먼저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께서 아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말라기서에 호련히 주님께서 그 전에 임하신다 하는 이 기록이 어떤 때를 가리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 또 여러 번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호련히 주가 그 전에 임하신다 하는 이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300주야 예언을 잘 아시죠? 2300주야 예언이 1844년에 끝났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판이 시작되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무섭게 여기고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계속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것이지만 이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늘에 와서 살 사람, 누가 하늘에 와서 살 적합성을 가졌나?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체크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심판은 바로 자비의, 아주 자비로운 사랑의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사하는 심판은 이렇게 딱 조사해서 너는 틀렸다, 너는 부족하다, 꽝 이렇게 심판과 이 판결을, 언도를 꽝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reveal, 드러내셔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다시 그 부족함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자비로운 심판의 시간인지 우리 함께 좀 더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 지상생애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몇 번 하셨습니까? 2번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지상 봉사 공생애 사업을 시작하시는 시작 시점에 하셨고, 또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지상의 봉사 생애를 마치는 그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순환주간 월요일에 다시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2번 행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업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 참여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구원을 얻고 너희 자손들이 복을 얻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가 많았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거의 70% 80%가 천하 각국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절기를 맞으면, 특별히 유월절을 맞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성전세를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그때 그들의 그 주화, 돈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어떻게 환전을 했죠. 그래서 이 환전할 때 또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희생제물을 살 때에 아주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서 아주 비싼 그 이득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마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전을 쩔렁쩔렁거리면서 환전하는 환전 거래소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은 가축들을 성전 뜰에 데리고 와서 팔면서 아주 비싼 가격에 희생제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꼭 희생제물을 바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싼 가격으로 그 동물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마당은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돈 바꾸는 소리, 쩔렁거리는 소리, 가축들이 날카롭게 우는 소리, 흥정하면서 서로 싸우는 소리, 그래서 정말 평화를 얻고 용서와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와 제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 됐습니까? 장사꾼들로 가득 차고 아주 소란스럽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이런 장사꾼들의 시장 마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우뚝 탁 서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성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판정에 서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무엇이 번쩍였습니까? 신성이 번쩍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눈초리가 장사꾼들과 이득을 취한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예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히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창백해지고 입술이 창백해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거룩한 천사들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성전에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거하고 내재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사람들의 성전의 마음이 어둡고 더러워져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영감스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성전은 몇 번 건축된 성전입니까?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첫 번째로 성전을 건축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의 성전이라고 헤롯이 다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 느헤미야와 함께 다 와서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 노인들이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목도했던 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성전이 초라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떠나서 다시는 같이 있지 않음을 보고 그들이 슬퍼서 아주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학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성전에 나타나 메시아로서 나타나서 그 영광으로 그 성전을 가득하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성전의 영광의 주로서 임하셨습니다. 자, 이 성소가 언제 정결케 됐습니까? 이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뭐입니까? 그림자이고 모형이죠. 자, 지상 성소는 대속죄일 때 7월 10일 때 1년에 한 번이는 대속죄일 때 깨끗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속죄일을 맞으면 금식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왜 괴롭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들이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 정결케 하는 그런 경험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대속죄일을 맞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가 혹시 남아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혹시 받지는 못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들의 남아있는 죄가 있는지 그들의 자신을 아주 살폈어요. 그래서 afflict your soul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아주 괴롭게 하고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판결 흉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2보석이 아주 찬란한 보석이 그 모든 12지파의 이름으로 다 돼 있었고, 그 판결 흉배송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알파벳의 알렙, 그다음에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타우자로 시작했어요. 우림과 둠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매끄러운 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렇게 역사에 보면 흑백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지막 지파 중에서 그 12지파 중에서 또 혹시 회개하지 않은 지파가 있는지, 그 지파 중에서 어떤 족속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지 이 판결 흉배로 다 이렇게 가려내는 그런 사역이 일어났죠. 자, 대제사장이 12지파의 그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판결 흉배를 다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신다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백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지상 성소는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예, 지상 성소는 대속제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염소를 잡았죠. 예, 한 염소는 여호와의 주님을 위한 염소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죠. 그래서 그 염소로 주님을 위한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고, 그래서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지성소 들어와서 시은자 속죄소 위에 동편에 7번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성소로 나와서 성소 향단에 뿌리고, 그다음에 성소 뜰에 나와서 번제단의 뿔과 번제단에 또 7번 뿌림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소가 1년에 한 번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소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라기서 3장에 우리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면 하늘 성소가 언제 깨끗해지는가? 하늘 성소에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셔서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 아주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 다 성경을 펴시고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니,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모든 봉사 사역을 통해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뭐야? 하늘에 있는 성전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려. 그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모든 죄를 다 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오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십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십니까? 예?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에 나타나시리라. 예? 죄와 아무 상관없이 죄를 다 해결하고 죄와 아무 상관없이 정결하게 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러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백성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임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예언이 나오죠.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1844년에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떤 심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고 공언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들이 진짜 하늘에 와서 살 성도의 성품을 가졌는지,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죄짓지 않는 우주 거민들과 그 아름다운 영원한 불멸의 유업을 얻고 하늘 영광에 참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적합성을 지녔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조사하시고 체크하시는 그런 심판의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요? 자비의 사랑의 사업이라고요. 이 심판은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심판해보자, 책 다 펼쳐보자. 너는 이래서 너는 꽝, 너는 이래서 오케이 아니고 너는 거룩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심판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과 이 정결하게 하는 사업과 이 모든 것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을 치는 것과 정결하게 하는 사업과 은혜의 시간이 개개인에게 마치는 이 모든 것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심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은, 이 인치는 것은, 은혜의 시기를 점점 닫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뭐예요? 과정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를 조사하시고 체크하시고 이 심판하시는 이 자비의 이 정결케 하시는 이 사업과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씩 드러내셔요. 무엇을? 우리의 부족함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아직도 네가 하늘에 들어와서 나와 살기에 부족하다. 어떤 점이? 이런 점이 부족하다.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보여주마. 이 부족한 점을 내가 다 드러나게 해주니 어떻게? 너는 빨리 부족함을 회개하고 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하늘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빨리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조사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reveal,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셔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부족함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부족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정결 사업을 지금 지성소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본문에서 말라기 3장을 읽었죠?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호련히 전에 임하셨어요. 전에 임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정결케 하시는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 모든 방법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무엇 같다고요?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인데 어떤 선물 세트입니까?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임하시고 모든 것을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은을 깨끗이 연단하는 은을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임하신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이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님께서 호련히 전에 임하셔서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임하시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금을 연단하는 불.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불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욥이 뭐라고 간증을 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불에서 달구어. 자, 불에서 어떤 금속을 다 달구어지고 이 금을 잘 연단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순 금속만 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연단하는 불. 그 연단하는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불. 고난의 불로서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가 정말 순결한 진짜 믿음을 갖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잿물이라는 이 잿물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옛날에는 잿물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특별히 잿물은 어떤 식물이나 나무를 태웠어요. 그래서 나무를 태워서 거기서 재가 나오죠. 그럼 그 재를 물에다 잘 타서 잿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빨래를 하면은 그것이 아주 강알칼리성 세탁 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태우고 식물을 태운 어떤 재를 물에 타서 세탁제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표백을 해서 옷을 하얗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을 연단하는 것도 태우지요. 태우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잿물도 어떻게 해요? 재를 다 태워서 잿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태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을 연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을 연단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연단하는 불로 은을 연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단시키고 정결케 하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라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누구를 깨끗게 하리라?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여러분, 레위 자손이 누구입니까? 레위 자손은 바로 제사장의 무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를 백성들에게 가리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그 도를 가리키는 제사장의 무리 아닙니까? 레위 자손을 특별히 정결케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전에 임하셨는데 어디에? 하늘 지성소에 임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레위 자손 제사장 된 마지막 14만 4천 되고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낼 제사장의 무리.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나라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정결 사업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침례 요한이 처음에 메시아의 초림을, 그 길을 준비한 것처럼 이 준비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이것에 들어있는지 참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들을 연단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연단하는 이유가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나오는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제물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라기 1장을 펴십시다. 말라기 1장을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8절. 거기에는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여기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8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이 제사장들이 의로운 제물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아비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공경하지 않고, 예? 그들의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서 경외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반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떡을, 우리가 주의 단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하고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주의 단에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형편이 생각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 어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증인이 내가 헐벗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굶주리고 그런 모습을 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번에 한국 집회에 가서 제가 참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영적인 말씀을 연구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아주 잘 소화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제가 마지막 날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마지막 백성들이 해야 될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인터넷에 또 웹사이트에 올리면 그 한국지부의 생애빛이나 또 미주의 생애빛의 웹사이트에 그 말씀을 올리면 여러분들 들어와서 함께 나중에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할 때 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 상태와 여기 나타난 사람들의 상태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더러운 제사를, 더러운 예물을, 더러운 제물을 주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더러운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눈먼 희생을 드리느냐? 너희가 저는 것과 병든 것과 이렇게 정말 더러운 제물과 더러운 떡을 내 단에 드릴 수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참 의미심장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몸을, 너희 전 존재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뻐하고 받을 만한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whole being,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존재를 다 바쳐야 됩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로 바쳐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눈먼 그 당시에 정말 실제적으로 눈먼 양이나 눈먼 염소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흠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멀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일곱 영 되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족함을 다 드러내게 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정결해진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다 드려진 바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라오디게아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눈먼 것, 너희가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눈먼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절구 있어요. 저는 것. 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옛날에 완전한 재물을 주의 단에 드려야 되는데 절고, 흠이 있고 이런 재물들을 그들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다. 영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진리 안에서 주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발자국 씩씩하게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쩔뚝 절면서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뚝 서서 진리에 굳게 서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가련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제단 위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온 존재와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거룩하고 기뻐하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영적으로 절고 있고 영적으로 제대로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샅샅이, 정말 낱낱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께 회개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드려야, 그래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품으로 꼴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다 남은 시간, 우리가 온 세상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기쁜,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쫓다가 요만큼 남은 반쪽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좋은 대로 다 쓰다가 이 짜투리 시간 조금을 주님께 드리고 건성으로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섬겼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주님께 헌금을 바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내가 언제 더러운 떡을 주님의 단에 드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 드려야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주의 형상으로 꼴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는 강제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강권하십니다.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지내게 하라. 그러면 내가 온전히 너를 나와 똑같은 성품으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다 꼴지어 주마. 이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다 바치고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지금 우리 문 밖에서 간구하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말 너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청소하게 마음 문을 열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모든 더러운 장사꾼과 매매하는 자들과 동절 쩔렁거리는 소리, 이 세상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그리고 동물들의 소리, 소란스러운 소리로 가득 찬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성전이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찼듯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신 후에 어떻게 정결하게 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정결 사업을 하시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1장을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사야 1장 12절과 12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는 자들이니라 얘기하면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너무나 많은 동물을 끌고 와서 그들의 동물의 피로 그들 손에 가득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거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죄지면 또 동물 끌고 가지,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이러는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옛날에 마치 그들이 진정을 회개를 하지 않고 거듭 동물을 끌고 와서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또 묻혀서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성과 부족함으로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여서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찮게 실수를 하고 하찮게 범죄를 하고 하찮게 쓰러지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성을 빨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보완해서 다시는 주님을 마음 아프게 시게 하지 않고 우리가 빨리 죄를 승리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백성으로 돼야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시대의 소망을 209페이지를 제가 다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 산에서 그에게 보여진 식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성소의 모양 그대로 이 지상 성소를 지으라고 모든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을 당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처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상은 어떤 이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성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에 보면은 그 성전이 여러 가지 더러운 불경한 거래로 혼잡해졌죠.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우리 인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정과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사명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지상 봉사 시대 하실 때에 그 봉사 시간 동안 성전을 정결케 하셨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하늘 지성소에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결 사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하늘 지성소에서 시작된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집 짓고 돈 벌고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살고 있지만,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정결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 계단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보여주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계단에서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드러내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참된 증인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그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참된 증인. 참된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 있는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공고하다, 네가 굶주렸다, 네가 헐벗었다, 네가 가련하다, 네가 눈이 멀었다, 그렇게 보여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우상 얼른 주님께 드리고 굴복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다른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의 성전을 주님께서 이것저것 다 깨끗이 정리하시고 우리의 깨끗해진 영혼의 성전 속에 누가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비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견디리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Ministry of Healing 치료봉사 471페이지에는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시련과 장애는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의 방법이다.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을 그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올바르게 지도하기만 하면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이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지 않은 섭리와 같지 않은 환경과 각각 다른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들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던 모든 부족한 결함들과 부족한 면들을 어떻게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의 불이 엄습하도록, 고난과 연단의 불이 엄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여러분들을 생애에 정말 말하지 못할, 누구에게 말 못할 시련과 또 고통과 고난과 그런 불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엄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행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어떤 사람이 은을 세공하는 그 작업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은을 세공하는 그 은 세공업자가 아주 은을 뜨거운 불에 아주 이렇게 갖다 대고 아주 계속 주시하면서 그 연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은을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뜨거운 불에 지금 은을 연단하고 계신데, 그럼 이 은이 다 연단이 됐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은을 세공하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요. 바로 이 은에서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질 때에 이 은이 바로 다 연단됐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쓸모없는,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도를 연마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가치 있는 면을 발견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감화하고 이런 면들을 잘 가리킬 때에, 이런 면들을 드러내줄 때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쓸만한 마지막에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겠구나, 그런 가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중보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업을, 정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그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그 과정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 이 다이아몬드를 볼 때 다이아몬드를 이게 원석을 보면은 아주 검고 거친 하나의 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보석으로 잘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먼저 어떻게 해요? 잘 마킹이라 그래요. 그걸 다 그린다 그래요. 먼저 이 다이아몬드를 보고 여기서 어떤 보석으로 쓰일 수 있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나올까, 이 거친 원석을 보면서 그 세공업자들은 딱 안다 그래요. 그래서 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로 딱 쪼아서 만드는데, 그 다이아몬드 가루가 입혀진 다이아몬드 톱으로 다이아몬드를 자르는데 거의 4시간에서 8시간, 그것보다도 더 수십 시간을 걸쳐서 그것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를 둥글게 잘 갈아야 되는데, 그것도 말입니다, 아주 다른 다이아몬드에 이 다이아몬드를 갈아야지 연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시간, 또 더 귀중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시간을 잘 연마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연마한 다음에는 더 광을 내는 작업을 해요. 마광 작업을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올리브 기름에 이 다이아몬드 가루를 잘 섞어서 만든 그것을 이렇게 기계 위에 입히고선 1분에 2,500번을 막 회전시켜서 돌린다 그래요. 그래서 막 돌리면 나중에 정말 반짝거리는 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이 가장 퍼펙트한 완전한 다이아몬드는 58개의 면을 가져서 반짝반짝 이렇게 막 서로 반사해서 정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연단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불, 우리를 표백하시는 잿물, 그 다음에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이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각 사람의 영혼에는 그 forming, 잘 성품을 꼴짓고 형성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시멘트가 잘 이렇게 막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포밍하는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시멘트가 딱 굳어져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형성하시고 꼴지는 포밍, 형성하시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성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굳게 고정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꼴지우실 때 정말 여러분들은 온전히 굴복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꼴지는 모든 그 정결케 하시는 사업과 연마 과정에, 연단 과정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굴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두 무리가 갈라지는 때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빨리 더 빨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꼴지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남겨져 있는 자그마한 그것을 굴복하지 못하고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점점 더
빨리 사단의 형상으로 사단의 성격으로 빨리 고정되고 꼴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사업, 중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임해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에 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정결 사업을 하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그 드러내는 매 계단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함을 드러내실 때마다 또 회개하고 부족함을 또 드러내실 때마다 그 단계에서 또 회개하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싹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 그다음에 장성한 분량을 이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영광의 성품을 이룬 사람들로 완전히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셔서 나가서 마지막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늦은 비 군사로 쓰실 것이고 바벨론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최후의 큰 소리로 외치는 마지막 하나님의 증인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온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온전히 꼴지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빚으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우리 마음속에 호련히 임하십니다. 정결 사업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 정결 사업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깨끗해져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훌륭한 종으로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사 우리 속에서 가치 있는 어떤 면을 발견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연마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으시는 주의 자비의 손길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정결 사업이 진행될 때에 주여 우리도 온전히 굴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정결 사업에 참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